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 가운데 살게 하기를 살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마음과 힘과 열정을 주셨사오니, 건강을 주셨사오니, 주님 주신 것으로 더욱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주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삶이 무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실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보여줄 수 있는 천국을 우리가 또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아버지께 칭찬되는 교회 되게 하시며 꼭 필요한 교회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 657면의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100대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며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휴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쇠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제가 대학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참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분은 헌금 설교를 참 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부담스럽지 않게 잘하셨는데
보통 헌금 설교하면 돈 내라는 이야기야 이렇게 듣잖아요. 우리 마음에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 설교를 듣고 나면 정말 열심히 헌금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지금에야 그 비결을 조금 알 것 같은데요. 그 목사님은 헌금, 그러니까 돈을 내라, 헌금을 할 때 돈을 내도록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액수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낸 사람이 그 금액이 많아도 헛것일 수도 있어요. 그 헌금이 정직하지 않거나 진심이 담기지 않았으면 그렇게 됩니다. 반대로 적은 금액을 내고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 헌금에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새 돈을 갖게 되면 그건 무조건 하나님께 헌금할 거라는 거예요. 따로 챙기라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헌금해야 될 그런 지폐가 없으면, 돈이 없으면 신문지 사이에 넣어서 다림질을 해서라도 그렇게 헌금을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일에는 좋은 옷 입고 나오고 깨끗하게 입고 나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정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렵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형상들, 그런 우상을 향해서 그걸 소중하게 섬기고 거기에 절하고 또 그것을 아름답게 장식하면 그것이 그 신에게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마음, 그 정성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오늘 본문도 역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의 외양과 인테리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전이 세워진 장소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역대상에서 다윗이 통치 마지막 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군사력을 계산해 보려고 백성들을 계수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징벌을 내리세요. 3가지 고르라고 했는데 다윗이 자기는 맞기 싫으니까 백성들 치라고 그렇게 했다가 후회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쭉 백성들을 역병으로 쳐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멈췄을 때, 회개했을 때 멈췄던 곳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오르난이 아니고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1절에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말하기 전에 성전에 세워진 산의 이름을 모리아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이 혹시 어디인지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 올랐던 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이 성전산이 모리아산이었다라고 말하는 곳은 사실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성전의 정통성을 어디까지 생각했는지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금으로 입혀져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마다 금빛 찬란했습니다. 또 곳곳에 금으로 그룹들을 새겨 넣었습니다. 또 휘장문과 청색 자색실, 휘장문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 배로 만들어서 그 위에 또 그룹들을 수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아직까지 고고학적으로 발굴되지 않았어요. 발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 위에 예루살렘 유대교와 이슬람이 함께 공동 관리하는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벨론이 이 제1성전이라고 하죠. 이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릴 때 가만히 놔두지 않고 그 금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벽돌과 벽돌 사이를 다 무너뜨릴 정도로
모두 다 그 폐허를 만들었기 때문에 발견하기는 참 흔적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금빛 찬란한 그런 성전을 상상해도 너무나 아름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둘러져 있는 이 몰딩은 전부 다 금이고, 예, 저 위에 보이는 거 다 금이고, 곳곳마다 그룹들이 새겨져 있고, 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르는 그룹이 이렇게 그 예배당을 감싸고 있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솔로몬이 왜 성전을 이렇게 화려하게 꾸몄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거기가 여호와의 이름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2장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건물이 크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건물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정성을 거기에 다 쏟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성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만큼 준비했고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금으로 가득한 성전을 지어드렸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그 정성이 꼭 돈으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을 내드리는 것, 또 우리의 은사를 내드리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공동체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하면 너희 이웃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성을 표현하는 방법은 뭐냐? 그것을 정성껏 표현하는 방법은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데 그 정성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랑은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돈과 시간으로 표현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를 위해 재물을 쓰는가, 어떻게 그의 필요를 채우는가, 또 내가 어떻게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드러나요. 그리고 그것이 정성입니다. 우리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성전은 보이는 모든 것이 상징인 동시에 메시지입니다. 15절부터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돌기둥이 성전 앞에 세워져 있는데 이건 그냥 돌기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돌기둥을 세우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니까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건축도 메시지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춘천 지역에는 교회들이 굉장히 권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위에 성전 그 건물의 꼭대기 부분이 얼마나 위태위태하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위압감을 느끼냐, 이것을 가지고 권위적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하고, 또 건물에 어떤 마감재를 썼느냐 이런 걸로 권위성을 드러내는데, 이 춘천 지역에는 십자가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게 불안불안해요.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권위적으로 지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소박하게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죠. 제가 건축을 담당했던 교회는 이 내부가 72m가 기둥 하나도 없는 열린 공간이에요. 보통은 테라스석을 만들어서 1층 한 다음에 2층 이렇게 하지만 거기는 아래층부터 이렇게 쭉 끝까지 올라가도록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원형으로 만들어서 들어가면 이렇게 어느 쪽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우들을 위한 램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따뜻한 곳이냐, 혹은 이렇게 기둥 때문에 막히지 않고 얼마나 열린 곳인가, 뭐 이런 메시지가 다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상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니어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여기에 잠옷실을 만들고 또 저기에 구멍을 뚫고
이렇게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 교회에 메시지를 하나 심어 놓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 화이트보드입니다. 아직 잘 닦이지 않아서 좀 지저분하지만 화이트보드를 저기에 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대학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저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볼 겁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 교회 존재 자체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춘천은 비교적 안전한 곳이어서 다들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가 전체에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데 그런 것 전부 다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 메시지예요. 이 예수 품안이라는 이름처럼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품어낼 수 있어야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려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약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행보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말로 하는 것보다 말로 하지 않는 메시지가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보이는 것 자체로 이 세상에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전이 가르쳐주고 있는 신학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최고의 정성을 다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둥 2개로 돌기둥 2개로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낼지 잘 고민하며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부터 느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메시지를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자기의 정성을 다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전을 크게 짓고 그 안을 모두 금으로 칠하고 바깥도 금으로 칠하며 금으로 덮으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렸던 우리 솔로몬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야 할 정성이, 우리가 내어드리고 포기해야 될 정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들여 또 우리의 재물을 들여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할 때에 그 마음 기억하셔서 하나님 더 큰 사랑으로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 사용하여 주셔서 이 예수 품안 교회로 이 춘천 지역 전체를 품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예수 품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 새벽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일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모든 준비되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회 14일 15일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강사 목사님에게 그 입에 성령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 심령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할 수 있는 말씀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